지난주에 이어서 장로에 관한 그런 성경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로의 요건, 장로는 어떤 사람이 그 후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부터 쭉 봤고요. 이미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조금 약간 다른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가장 자세하게 요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이 디모데하고 디도는 사도 바울이 양육한 그 후진들이에요. 후진.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도를 처음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장로에 관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공통적으로 장로에 관한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도 일단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성령으로서 우리를 더 세워주시고 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가족으로 사랑과 은혜로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 온라인이나 또는 녹화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어디서든 이것을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보면 This is why I left you in Crete, so that you might put what remained into order and appoint elders in every town as I directed you. 이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그 후배라고 표현을 하죠. 후배 전도자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왔는데 첫째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남은 일들을 잘 정리를 하고 무슨 일들인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appoint elders, 장로를 임명하라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장로를 임명하라. 어디에? In every town. 모든 성들의, 모든 도시들의. 이 도시들이라는 게 한 도시 이렇게 떨어졌고 옛날에는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어떤 그런 크리스찬 그룹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같이 일을 나누어 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들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됐지만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도시가 하도 커져서 이제 한 도시에도 여러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도시들에 어떻게 장로를 임명해야 되냐면 as I directed you.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과 같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전도자지만 전도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사도가 가르쳐 준 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죠. 디도는 사도는 아니고 그냥 사도로부터 훈련을 받은 우리와 똑같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디도는 특히 이런 전도의 직무를 담당했던 그런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디렉트를 했냐, 가르쳤냐면 If anyone is above reproach,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냐면 above reproach, 이거는 디모데서도 우리가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reproach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뚜렷하게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누구라도 그걸 알아서 책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above reproach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보면 the husband of one wife, 이거는 지난번에 자주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and his children are believers, 여기서는 조금 더 그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첫째로 믿는 자들이어야 된다. 교인들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not open to charge of debauchery. 그러니까 charge는 뭘 이렇게 누군가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나 참소하는 건데, 아까 reproach라고 하는 거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뭘로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안 되냐면은 debauchery, 그러니까 방종이죠. debauchery, 방종, 맘대로 무질서하게 삶을 사는 거, 난잡하게 사는 거,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insubordination,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막 너무 자유주의적이고 막 너무 자유분방해서 아무런 그런 부모 말도 안 듣고 교회 장로 말도 안 듣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런 걸 insubordination, debauchery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자유분방한 그런 것들 또 안 된다. 그런 책망을 받을 사람은 안 된다. 또 7절에 foreign overseer, 계속 그 장로를 overseer라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overseer, 다 장로란 뜻입니다. 그 원어는 똑같아요. as God's steward,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 아시죠? 집사, 그 집을 총 책임져서 관리하는 매니저, 총 매니저, 총 지배인이죠. 집사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도 하죠. 뭐 요즘에 이제 그 재벌집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재벌집에도 뭐 총 그 집에 그 일하는 사람들을 총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영화, 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근데 영화 같은 걸 보면 배트맨 영화에 보면 그 할아버지 한 분 나오잖아요. 배트맨의 그런 모든 그 일을 다 처리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 스튜어드. 그러니까 모든 그 집안일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스튜어드죠. 스튜어드인데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의 집에 관련된 모든 일을, 대소사를 다 매니지하는 사람이 장로라는 이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가 여기 분명히 써 있죠. 그 사람은 must be above reproach. 다시 한번 나오죠. must be above reproach.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그런, 그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he must not be arrogant. 교만해서는 안 돼. 우쭐한 사람이어서는 안 돼. arrogant, 뭔 말인지 아시죠? 우쭐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돼. 또 quick tempered, 성격이 급하고 기질이 폭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quick tempered, 안 돼. or a drunkard, 당연히 안 되겠죠. 주정뱅이, 술 취한 사람은 안 되고. or violent, 폭력적이에요. 언행이 다 폭력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폭력적일 수 있잖아요. 말도 이렇게 오중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언행이 다 폭력적이지 않아야 되고. and greedy for gain. 여기서 개인이라는 것은 이득이죠. 이익,
뭐 우리가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본다 할 때 이익에 탐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장로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기 무슨 이익을 남기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익을 남기는 건 비즈니스의 기본이니까 그건 괜찮아. 그죠? 근데 그걸 탐욕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정당하게, 적당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 비즈니스 하면은 뭐 10% 정도 이익이 남으면 아주 성공적인 거야. 잘하는 거야. 10% 정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장로는 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런지 어쩐지 그냥 막 이익이 보통 그 업계에서는 한 10% 정도 나는데 이 사람은 막 20%, 30% 날 수도 있어. 막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돈을 많이 벌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탐욕스럽게 막 그 이익을 더 내려고 막 탐욕을 부리고 경쟁을 막 치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 이익에. But hospitable.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but은 반대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탐욕스럽지 않고 오히려 hospitable. hospitable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 주기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로 그 무슨 뜻이냐? Love, a lover of good.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선을 행하는데 특히 여기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방금 그런 어떤 이익에 대한 탐심, 탐욕 이런 것과 대비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선을 행하는데 물질로서 베풀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이 온디맨드 코리아 아시나요 혹시? 온디맨드 코리아 미국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한국 컨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한국 컨텐츠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첫 메인 페이지에 보면 지금 누가 나오냐면 주중광 박사라는 UGA 교수님이, 그러니까 석좌 교수예요. 지금은 석좌 교수 리타이어하고 평생 그 서포트를 받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리타이어는 했지만 너무나 학교를 빛낸 인물이라, 아직 미국을 빛낸 인물이라서 하여튼 근데 약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로열티가 들어오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근데 그 다큐멘터리 한 15분, 20분짜리인데 저도 이제 봤는데 그분의 이제 다 리타이어 하시고 이제 그렇게 성공하신 다음에 그분의 이 철학이 뭐냐면 내가 미국에 와서 가난한 사람으로 와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돌려줘야겠다. 사회에 돌려주고 그래서 True Family 재단이라는 그런 True Family Foundation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뭐 의대나 약대 이런 데 가려고 하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런 큰 그런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이유는 베풀기 때문이다.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그 또 어떤 신약을 개발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시는 그분도 어느 대학의 교수인데, 근데 그분은 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질 않아요. 뭐 그분의 개인적인 그건 잘 모르지만, 근데 주 박사님은 그렇게 오르내리는 이유는 많이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익에 이렇게 탐욕을 갖기보다는 그걸 나누고 그거 물질로서 섬기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면 self-controlled,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이거죠. 다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greedy for gain 하고 그러니까 반대인 거야.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이 세상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제를 뭐라고 그러죠? 자기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막 그쪽으로 계속 더 나가려고 하는 거야.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벌으려고 하고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제, 셀프 컨트롤,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죠. 그렇다고 장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고 모든 것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많아요. 그분이 물론 장로는 아니신데 어떤 분을 제가 얘기만 들었는데 평생을 수영장에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에 이제 크리스찬은 노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평생을 수영장을 안 가.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자녀들은 수영장에 가볼 기회가 거의 없어. 아니, 아빠가 수영장을 안 가는데 엄마라고 편히 가겠어요? 이게 물론 그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이 정한 그런 그 신조를 지키고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어떤 균형, 밸런스를 잘 찾아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upright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정직해야 돼요, 그냥. 곧아야 돼요. 바라야 돼요. uprightness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할 때 그 의롭다는 표현에 이 upright이 들어가 있어요. 그 뜻 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upright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holy, 거룩하다 이런 뜻이죠. 네, 거룩하다는 거는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holy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매사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뭐 특별 뭐 신성한 무슨 뭐 그래서 뭐 이 홀리를 잘못 해석해서 막 머리 깎고 머리는 안 깎지만 막 수도원에 들어가고 막 수녀가 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상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다르게 해야 돼. 남을 도와주더라도 다르게 도와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도와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드러내지 않고 도와줘. 뭐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너 내가 도와줘서 잘 된 줄 알아? 뭐 이렇게 생색을 내고 싶어 하지.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생색을 내지 말고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도와주는 그런 것도 다른 거죠. 이런 의미에서 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뭔가 구별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막 신앙 종교적으로 막 특별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nd disciplined.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거지가 잘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 어린아이 때부터 잘 훈련받은. 그저께 이렇게 우리 이제 그 공원을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요만한 강아지가 이 미국 사람이 요만한 강아지가 쫄랑쫄랑 오다가 갑자기 탁 앉아요. 우리를 본 거야. 탁 앉아. 그 우리가 탁 지나가니까 다시 일어나서 막 따라가는 주인을. 이게 디서플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걔가 뭐 물겠어요. 조그만한 애가. 그런데도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때는 앉으라. 훈련을 받은 거야. 그래서 디서플린이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이제 강아지들을 많이 봤어요. 전에 17년 전하고는 다르게 거리나 이런 데 강아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디서플린이 안 된 강아지들도 개 중에 있더라고요. 하물며 장로가 될 사람은 그 행동 거지가 잘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He must hold firm
to the trustworthy word. 그는 믿음직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만 한다. 굳게 붙들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굳게 서야 되느냐, as taught, 배운 바대로. 누가 가르쳐요, 그러면? 배운 바대로. 선배 장로들도 가르치겠지만 또 하나는 전도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는 직무는 굉장히 그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직무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무슨 어떤 안건이 있는데 판단하기 어려운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미니스터들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미리 공부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장로니까 우리가 다 잘 알지 더 잘 알지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도 다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론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가르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왜 그래야 되냐 하면 so that he may be able to give instruction in sound doctrine and also to rebuke those who contradict it. 두 가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배운 대로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he may be able to give instruction.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장로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잘 그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지금 그 스탠 넛 장로님이 지금 올해 들어서 올해 초부터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을 그 일요일 주일날 오전에 그 큰 대강당에서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걸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뭐 자료를 이렇게 제가 매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놓으시는데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분은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가르치셔온 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준비를 했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제 자기 교회의 교중들 쉽게 하면 양떼들을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치느냐? In sound doctrine. In sound doctrine. Sound doctrine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면 doctrine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이란 뜻인데 그 앞에 sound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잘 써요. 그 사운드가 무슨 뜻이냐면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닥트린,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장로가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그런 또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대항하는 자들을 꾸짖기 위해서요. rebuke, 혼내주기 위해서, 꾸짖기 위해서요. rebuke는 아주 심하게 질책하고 꾸짖는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이 실수로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적해, contradict, 맞서. 그거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꾸짖음의 대상이에요. 꾸짖어서라도 가르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대하라. 다시 말하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죄인 같이 대하라 이런 뜻이죠. 어쨌든 또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형제로 대하라는 뜻이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균형 있게 잘 해야겠지만 어쨌든 가르쳐서 꾸짖어서 가르쳐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실 기회가 없었겠지만 저는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꾸짖으시기도 해요. 물론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그 개인에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꾸짖을 수도 있는 분이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 중에 장로를 임명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그러면 교중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에 관한 이제 성경들을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짧게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읽고 먼저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먼저 사도행전 20장 18절을 먼저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7절 18절을 보면 Now from Miletus he sent to Ephesus.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 일행을 전도 여행으로 보냈죠. 파송했죠. 맨 처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다음에는 실라와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도 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 그 전도 여행을 같이 하는데 포함됐던 사람들이죠. From Miletus, 밀레투스라고 하는 곳에서 밀레도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 그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 밀레투스로 오라고. 밀레투스는 에베소는 내륙이고 밀레투스는 거기서 가까운 항구입니다. 항구. And when they came to him, he said to them.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즉 장로들이 왔을 때 그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2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ves. 너희 자신들을 매우 조심해라. 누구 딴 사람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매우 조심해라. 장로들은 정말 자기 자신, 아까 셀프 컨트롤, 디서플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항상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and to all the flock.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ll the flock. 너희가 이렇게 돌보는 양떼들, 즉 교인들이죠. 교인들을 아주 조심해라, 잘 돌보라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양떼들하고 장로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세요. In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또 좀 이따 이건 또 한번 보겠습니다. Holy Spirit,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 위에 감독자, 즉 장로로서 세우셨다. 누가? 성령께서 세우셨대. 왜 세우셨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To care for the church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돌본다는 게 무슨 돈을 관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양떼들을 돌보는 거예요. 양떼들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국 그 교회의 장로에 대해서 관한 생각과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장로에 관한 그것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장로를 하고 싶어해. 미국 교회는 장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요.
그냥 나 할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을 심사숙고해서 결국은 난 안 되겠다라고 모든 이 요건에 해당돼서 그 교인들이 추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겠다라고 고사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뭐 일을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중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제가 느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직책. 왜 중요하냐? 양들을 영혼을 보살피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해도 저 같은 미니스터만 해도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떠나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나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프레셔, 그 어떤 그 책임감을 갖겠죠. 근데 그 돌봐야 되는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장로가 잘못해갖고 떠나?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뜻 지금 이렇게 장로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2-3명 정도 장로가 더 필요하다고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얘기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만 생각할 때도 이러이러한 분은 이미 장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말 신중한 거예요. 왜? 이런 정말 엄청난 책임이고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7절이요. 7절도 중요하지만 17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13장 17절. Obey your leaders and submit to them, for they are keeping watch over your souls.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제 일단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장로들이 뭐라는 사람들이냐? They are keeping watch over your souls. 너희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as those who will have to give an account. give an accoun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람이에요. 장로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심판대 앞에 가서 장로들은 두 가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잘 살았는가 그걸 심판을 받지만 또 하나는 자기 교회 사람들을 잘 다스렸는가를 또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무서운 거죠.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이 진짜 있을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함부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게 장로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성경은 없지만 이 장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교중을 치리하는 역할이에요. 치리. 장로는 아니지만 특별히 저는 당연히 장로가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얘기를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송사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뭐가 있어요? 6장 5절에 보면 I say this to your shame.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데
Can it be that there is no one among you wise enough to settle a dispute between brothers? 형제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불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다툼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한 자가 너희 중에 없다는 말이냐?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치리, 재판,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장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장로들이 해야 할 역할을, 여기 장로라는 표현은 돼 있지만 장로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면 이런 역할은 당연히 장로님들이 하죠. 그 다음에 장로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이 또 이것도 기록해 두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정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제가 댁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절들을 다 써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를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So I exhort the elders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장로들에게 내가 exhort 말하노니 어떤 가르침을 주노니 as a fellow elder.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도 지금 장로인가 봐요. 그러니까 동료 장로로서 and the witness of the sufferings of Christ. 그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도한 그 목격자로서 지금 말하는 건데 또 as well as a partaker in the glory that is coming to be revealed. 곧 나타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또한 말하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2절 Shepherd the flock of God that is among you, exercising oversight, not under compulsion, but willingly, as God would have you. Not for shameful gain, but eagerly, not domineering over those in your charge, but being examples to the flock. 이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까는 장로의 요건인데 이거는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거에 관해서는 가장 자세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shepherd the flock이에요. 그 양떼들을 shepherd, 먹이라, 치라 이런 뜻이죠. shepherd라는 것은 동사인데 여기서 목자가 양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꼴이 많은데 풀이 많은 데로 데리고 다니면서 먹게 하죠. 독초가 있으면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또 물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아서 양떼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렇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 목자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쭉 나오잖아요. 진짜 훌륭한 참된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나오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는. 그래서 장로를 shepherd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미니스터들을 중심으로 shepherd라고 많이 불러요. 엘더라고 부르기보다 shepherd.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고 번역된 말, 참 그거는 그런 말은 본래 성경 원어에는 없어요. 목사라는 말은. 참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맨 처음 한문 성경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베트남 성경, 일본 성경, 한국 성경에까지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라고 번역된 것처럼 보이는 그 말이 shepherd예요. shepherd의 영어가 뭐냐면 pastor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단어는 장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수많은 교단 교회들에서 그 패스터를 미니스터들을 프리처를 패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관행이 돼 버렸어요. 수백 년 동안. 참 그게 이 하나의 정말 바꾸기 힘든 정말 어려운 그런 거죠.
그나마 패스터라고 부르는 건 그나마 좀 이해해 줄 만도 한데 요즘은 뭐라고까지 불러요? 레버런드라고 불러요. 레버런드. 자기들은 경외할 자란 뜻이죠. 레버런드 누구누구 여기 이름표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REV 컴마 하고 이름도 쓰고 자기가 경외받을 자예요. 성경에 경외할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죠? 하여튼 패스터가 그 셰퍼드란 뜻이 첫째로 셰퍼드 양 목자가 양을 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을 계속 보면 또 flock of God 아까 church of God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exercising oversight 그러니까 어떤 감독을 행하는 것인데 oversight 여기서 oversight, overseer 감독을 행하는 것인데 이게 그 사람들을 벌 주고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감독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일이 있나, 힘든 일이 있나, 뭘 도와줘야 될까, 어디로 인도해야 잘 갈까, 어떤 꼴을 먹여줘야 될까, 혹시 아프면 어떤 풀을 먹여야 이게 소생될까. 이걸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무슨 무슨 건설 현장에 감독이 이렇게 일꾼들을 감시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감독은 not under compulsion. 억지로 하지 말고 compulsion은 자기 자원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거죠. But willingly 자원해서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As God would have you. 너희들에게 그렇게 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not for shameful gain. 아까 다시 나오죠. 장로의 요건에도 있었는데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저는 장로들 중에 월급을 받는 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But eagerly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열정적으로 하는 게 eagerly. eager라고 하는 것은 막 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eager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not domineering over those in your charge. 너희 아래에 있는 자들을 domineering이 뭐냐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rule over.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domineering은 뭐냐면 우리말로 치면은 뭐냐면 갑질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형 말 쓰고 이런 거 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Not domineering. 그 다음에 but being examples. 이게 결론이죠. 어떻게? Being examples to the flock. 그 양떼들에게 본이 됨으로써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본을 보여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죽기까지 그냥 우리 사랑으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Let the elders who rule well be considered worthy of double honor.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여기서 다스린다는 게 지배자가 다스린 것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잘 그 교종을 인도한다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인도하는 장로들을 2배나 영광을 주라 이런 뜻이에요. 특히 누구에게 그래야 되냐? Those who labor in preaching and teaching. 설교와 가르침에 진력하는 많은 힘을 쓰는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리하라.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우리 밥장론찜처럼 여기저기 뭐 문고리 고장난 거 다 고치고 뭐 이런 거 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스탠넛 장로님이라든지 스탠 버넷 장로님 이런 분들 같이 가르치기를 계속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라일 장로님 같이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더욱더 영광을 드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도서 1장 9절이에요. 우리 이제 또 장로에 관해서 할 때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장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1장 9절에. 네, 아까 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본을 행하라. 즉 말씀을 행함으로써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로의 임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했으니까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장로에 대한 그런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니까 뭐 긴 말도 필요 없어요.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Remember your leaders, those who spoke to you the word of God.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 리더들을 기억하라. Consider the outcome of their way of life. 그들의 그 삶이 어떤지를 잘 생각하고 imitate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잘 본받으라. 그다음에 본받으라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은 obey your leaders and submit to them. 한마디로 그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거스르지 말고 순복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물론 여기는 제가 여기서 별표를 써놓은 이유는 갈라디아서는 꼭 장로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게 전도자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 Hey. 자, 마지막 the last one. Sorry. 뭐냐? Let the one who is taught the word share all good things with the one who teaches.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로 배우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까 순복하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러니까 장로님을 순복하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좋은 것을 나눠야 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순복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좋은 것을 나눈다. 이 좋은 게 뭐예요? 무슨 물질을 나누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뭐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 마음, 영, 그런 사랑 그걸 나누라는 뜻이겠죠. 속에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좀 서둘러서 장로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부족한 것은 댁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또 혹시라도 다른 게 있으면 다음번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